제가 룻기를 아까 낮 시간 수업 때 다뤘더니 목사님 아들인 한 친구가 2학년이에요. 2학년 된 것 같아. 1학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룻이 남자인 줄 알았고 룻기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성서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한심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성서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곧 그것과 더불어 고정된 전통적인 성서 해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신선하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 고정된 전통적인 해석에 매이지 않고 한편 그것도 나쁘지 않다 싶었고요. 저도 이제 이게 사사기 21장을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건데, 새롭게 본다는 건 뭐냐면 옛날에 본 것들을 어떻게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면서 그걸 넘어서야 하는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성폭력, 특히 교회 내 성폭력을 주제로 해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글을 썼기 때문에요. 참 성경을 보면 거룩한 정경인데 폭력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책이 있나 싶게 폭력이 많고요. 특히 성폭력도 꽤 많은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렌즈로 성경을 보면 전혀 안 보이던 것들이 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걸 가지고 제가 21장을 보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21장은 흥미롭게도 이미 사사기를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들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사기는 여성이 지금 웰빙 상태에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전체가 웰빙 상태에 있냐 아니냐를 그 척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앞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앞부분은 좀 뭔가 이 사회가 잘 되고 안정이 되고 희망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중간과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문제가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의가 막 오염되고 공동체가 막 무질서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싶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게 끝부분인데, 그거의 바로미터가 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앞부분에서 드보라라든가 악사 같이 되게 주체적인 여자들이 나온다면, 야엘 막 이런 여자 나온다면, 중간에 애매하게 입다의 딸이라든가 뭐 들릴라 이런 여성들이 나오고, 끝에는 이렇게 익명의 여자로서 남편의 손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윤관당하고 남편의 손에 열두토막 나고 막 그런, 그리고 막 납치되어서 강제로 결혼해야 되는 600명의 여자들 얘기가 나오고 끝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사사기가 바로 그 여자들의 상태가 그 사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하고 너무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나아졌고 법적으로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말 70년대, 80년대랑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도 뒷부분에 썼지만 5대 강력범죄 있죠.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가 1990년대 초반하고 2000년대 그 10년 사이의 통계가, 10년 전에는 그 5대 강력범죄 피해자가 5대 강력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자였다면 10년 지나고 나서요 그 피해자의 90%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성한테 안전하지 않은 사회인 거예요. 오히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오히려 늘어가고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역시 바로미터인 거죠. 이 사회의 안전이나 미래가 없는 사회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성신학 노력 많이 하고 있지만 여성신학이 교회에 발도 못 붙였고요, 아직도.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의 모습은 정말 교회 미래가 어떨 건지 빤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교회가 어떻게 다루는 건가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서 지배적인 해석이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해석에 개입해야 되고 책임 있는 해석을 요청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걸 이제 앞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성서 이야기 19장에서 보면 어떤 레위인이 주체적으로 집 나간 그 아내가 있어요. 친정에 간 여자를 데리러 그 사위집에 가죠. 거기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마을에 들러요. 그래도 거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서 묵자하고 갔던 건데, 거기에서 험한 꼴을 겪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 레위인 남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알자,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환대가 아닌 홀대 그 모습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라고 하는 주어가 그가 이 레위인의 아내를 대신 내주었어요. 근데 그가 그 주인장, 그 레위인 부부를 하룻밤 재워주려고 했던 그 노인장일 수도 있고 레위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불특정한 이 사미식 남자가 이 여자를 내어줬죠. 그랬더니 폭도들이 그 여자를 밤새 윤간하고 그 여자는 새벽녘에 집에 와서 쓰러졌는데 그 손이 문지방에 딱 걸쳐있는 딱 경계에 있는 상태예요. 그 경계란 뭐냐면 성경은 말 안 해요. 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삶과 죽음의 경계쯤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가 집에 가려고 나오다가 행장을 다 차려갖고 그 남자가 나오다가 자기 아내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나귀에 태워갖고 고향에 와서 열두토막 내서 전쟁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야기는 이 남자를 가장 괴롭힐 수 있는 게 그 주인장 노인도 자기 결혼하는 딸을 내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폭도들은 그 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레위인의 아내를 괴롭히는 것이 그 레위인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을 범했죠. 그래서 이거는 동성애 이야기가 아니라 그 환대와 홀대 뭐 그런 거에 관한 잔인한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이 사건을 가지고 20장에서는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 나쁜 짓을 한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자 그래서 막 싸움을 엄청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의 병사들만 남기고 전멸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실은 19장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20장에서 정리가 된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21장에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해요.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만 600명 남았으니까 전멸하게 되었다. 우리가 저 지파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그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싸울 때 거기에 참여 안 한 야베스 길앗의 야베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다 없애고 처녀들만 400명 잡아오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꺼내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해요. 근데 200명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200명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로 축제에 춤추러 젊은 여성들이 나오는데 그때 200명 잡아다 치우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 베냐민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200명을 납치하게 해서 이제 600명을 채워가지고 다들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일을 또 마무리한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제가 하려는 거는 뭐냐면 아니 20장에서 전쟁으로 다 끝난 이야기를 왜 21장에서 새롭게 다른 주제를 갖고 시작하는 걸까? 그리고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그 19장에서 있었던 19장에서 있었던 그 레위인 아내를 뭐 12토막 냈다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뭘까 하다가 저는 이 이야기가 아예 겉으로는 그 베냐민 병사 600명을 위한 아내를 구하는 작전이지만 속으로는 저는 바로 그 19, 20장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그 지도자들이 해결한 방식 있죠. 그것을 비난하기 위한 패러디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뭐를 시작을 했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나 이거를 오독을 했는지 잘못 읽은 건데요. 제가 설교집 찾아봤죠. 설교집 찾아보니까 이런 식 그리고 한국 주석들 찾아보려면은 전통적인 주석들은 특히 제목이 어떠냐면 사사기 21장을 베냐민을 위한 배려,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 인간의 기분대로 행한 징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 경륜, 자기 중심적인 행함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이 설교가 어디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설교가요. 성경 본문 자체보다 더 여성 비하적이죠. 그리고 거기 야베스 길르앗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이나 노인, 어린이까지 다 진멸당했거든요. 그런 무고한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설교 하나도 없고요. 여성은커녕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강의 설교 자료집에 보면 이래요. 길앗 야베스에서 살아남은 건 400명의 처녀들 있죠. 그 여자들은 남은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거민 중에서 남자를 알지 않고 순결했던 처녀만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래요.
뭐 이런 식이고요. 그러면서 또 막 너무 황당한 진술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여자들 중에서 미모가 빼어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으며 그 여자들은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아무도 그 여인들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길랏 야베스를 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명 여자들 이쁜 여자 자기가 갖고 싶었을 텐데 참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자료인데 너무 단문형 퀴즈 문답 있죠.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에서 잡은 여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잡은 여자들은 모두 어느 성읍으로 데려갔나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최소한 400명의 여자는 구할 수 있었고 이런 정책적인 배려를 위해서 베냐민을 존속시킬 수 있었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그 순진한 독자로서 겉에 이야기 흐름만 따라가고 넘어간 그런 독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도요, 이 본문을 갖고 잘 다루지 않았는데 쓸 때조차도 집단 강간이란 표현, 성폭행, 강제결혼 이런 이름을 사용을 안 해요. 막연하게 쓰는 거예요. 최대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피해간다고 해야 되나요? 왠지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학술적인 논문에서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만 뭐라고 달리 부를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그랬고 결국 뭐냐면 성경에서 누가 봐도 이런 성폭력이나 집단강간, 납치, 막 강제결혼, 데이트 폭력 이런 많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현재 문제들이 많은데 이걸 자체를 강단에서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억압이고 공모이고 조용한 폭력이다라고 제가 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수많은 주석과 수많은 설교가 이 21장에서 나왔지만 결국 뭐냐면요. 독자가 어떤 관심을 쓰고 있나 이 사람의 진문과 보순과에 따라서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을 읽든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이나 고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성경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보다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자가 젠더라든가 사회정의 실천이나 남성중심주의 이런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저자가 뭘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석을 보든 논문을 보든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보다 이 저자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관심사만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사만큼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요. 사사기 21장이 조금 더 최근의 해석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 19, 20, 21장 전체가 베냐민 지파한테 부정적인 이야기고 사울한테 베냐민 출신인 사울한테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반대하기 위해서 간직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최근 이 19, 20, 21장이 사사기가 6번이나 편집 단계를 거쳤는데 그 중에서도 4번째 단계인 페르시아 시대에 이 19, 20, 21장이 추가됐고 이거는 페르시아 시대니까요. 예후드를 떠올리면 되겠네요.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 긴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에 의하면 바빌로니아 시대 때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가 지방의 수도였고 베델은 남은 유다의 제의 중심지였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근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유다 포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베델과 알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거 베냐민이 밀려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면서 그 6번의 편집을 얘기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의 전체 편집 의도랑 관련이 있는데 앞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모든 단위에서 가족, 지파, 사회, 국가 모든 차원에서 이렇게 내리막 나선형으로 붕괴되고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인데 바로 그
그 화자가 여성을 묘사하는 방식이 사회의 건전성이나 타락 정도를 묘사하는 축약도 있고, 그래서 뒷부분에서 바로 이 여성들이 이렇게 난도질 당하고 끌려가고 납치당하고 강간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바로 그 절정을 묘사한다는 거죠. 소외와 전멸의 세상을 묘사하는 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21장 우리가 읽으면서 분명히 지은이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비판하고 있는데, 아까 이 부분의 편집 의도를 학자들마다 되게 다르게 보는데, 저가 지적한 건 불과 2개지만 학자들은 훨씬 다양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21장이 반사울적이고 반베냐민적인 논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관찰하니까 여기서는 베냐민 지파만 우스꽝스럽게 묘사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장로들 할 것 없이 일반 백성이나 이런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다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조롱 패러디 그거를 이제 꺼내는 건데요. 그래서 분명히 싸잡아서 비판하는 건 맞다고 저는 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적할 건 뭐냐면, 성서 저자가 과거의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서 저자들은 가부장적이다. 성서의 세계는 가부장 문화로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거예요. 성서의 모든 저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모든 저자들이 반여성적이거나 다 가부장제이냐 라는 건데요. 저는 적어도 이 본문은 21장은 그렇게 꼭 가부장제에 찌든 저자라서 여자들이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이렇게 뭐 강간당하고 수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강제 납치, 집단 강간 좀 그렇지만 강제 납치, 강제 결혼, 막 끌려가고 난도질당하고 이런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회중도 이건 극악무도한 일이야. 그래서 청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 예라고 생각해요. 그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청중의 공분을 일으키기 위한 이야기지 여성들을 비하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앗 야베스를 진멸하면서 400명의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찾아낸 문학 기법은 뭐냐면 수미상관과 교차 대꾸법이에요.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 나오는 다이어그램 보시면 맹세가 21장에 사실 2개가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한 가지 맹세가 나와요. 그래서 맹세 1번이 맨 앞과 뒤에 나와요. 1절과 7절 맨 앞과 뒤에 나와서 수미상관 구조죠. 영어로는 반지구조나 봉투구조라고 부르더라고요. envelope이나 ring structure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말로는 카이에즈미 교차대꾸법이 가세운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위에 가위표 있죠. 그 가세운. 그래서 제가 가운데를 그 가위가 갈라지는 그 기점을 X라고 표시를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냥 ABC라고 해요. 짝은 없지만 가운데를 지금 AB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지점은 의미가 있는 교차점이기도 하고 별 의미가 없는 교차점이기도 하다라고 필리스 트리블이 저희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가운데에 놓이는 건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합니까? 그랬더니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맹세한 게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맹세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백성들이 베델 성소 앞에서 통곡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B'에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책임질심하고 이제 매치된다고 봤고요. 가운데는 이제 미스바총에 불참한 사람 죽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A 맹세 1이 이 단위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는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여자들은 어떻게 구할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요약이죠. 제가 그 매치하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요약한 거지만 그 내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수사비평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밑에 있어요. 지금 말한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맹세가요. 앞에 19장 20장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온 뜬금없는 정보예요. 그리고 맹세를 갑자기 이렇게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한테는 결혼시키지 않는다는 말 해놓고 나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 뒤에서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1장의 화자가 21장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보면 지그재그식이에요. 여기서 무슨 맹세 얘기를 했으면 그다음 그 맹세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얘기해요. 지그재그식인데 뒤죽박죽의 약간 비논리적인 지그재그식인데 이런 전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독자가 이걸 읽으면서 약간 왜 그러지? 왜 이 얘기를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가지? 긴장시키고 질문하게 하는 화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럼으로써 등장인물들이 되게 어처구니 없게 언행을 하고 있는 걸 주목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셰릴 엑섬은 전반적으로 사사기가 정치적, 도덕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 본문에 불안정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관찰했거든요. 근데 물론 21장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 21장을 이렇게 뒤죽박죽 지그재그식으로 준설하는 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본문에 깨어있게도 하고 질문하게도 하고 상황이 뒤죽박죽인 거,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행동하는 게 뒤죽박죽인 거를 또 이 본문으로서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백성이 베델에 가서 소리 높여 울고 베냐민 지파의 전머리를 애통하면서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막 통곡하고 희생제물까지 드리지만 하나님한테 뭐 묻는 게 아니고 대답도 없으세요. 근데 사사기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투를 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맹세라는 말이 맹세라는 말이 확인할 길이 없는 장치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 말씀 신탁만큼이나 무게감을 갖고 편리한 시점마다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랄까 애통하는 표현, 불평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이것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뭐냐면 이 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도 문제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한 번 이걸 더 묻는데 하나님을 탓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 뭐냐면 20장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베냐민을 막 멸절시킬 만큼 600명 남기고 다 전투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탓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바로 약간 조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을 갖고 막 울고 그러는 장면이 저는 코미디라고 봤고요. 학자들도 많이 이런 코미디 같은 요소들을 찾았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맨 앞에서 맹세에 딸을 시집보지 않겠다. 베냐민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이유는 7절에야 이제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살아남은 자들한테 아내를 구해줄 수 있을까? 즉 뭐냐면 베냐민 지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딸들 말고 딸들을 다른 어딘가에서 구해와야 하니까 이 밑밥을 먼저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위한 여자들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가 첫째 맹세가 3번 나오거든요. 1절, 7절, 18절. 그래갖고 사이사이 여자들을 집단 납치하고 성폭력하고 강제 결혼을 하는 거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또 한가운데 보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 죽인다는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뒤에 8절에 가서야 그게 밝혀져요. 이제 누군가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길르앗의 야베스를 징벌하고 거기서 젊은 여자를 납치하면 이 두 가지 맹세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맹세가 뭐냐면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한테 결혼시키지 않겠다. 두 번째는
미스바 충에 오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투를 함께 안 한 사람들, 20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 죽이지 않고 400명 여자들 살려줬죠. 그러니까 이헌령 비헌령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도한 해결책에 참 비도덕적이고 맹세를 이용한 뒤틀린 궤변과 교활함이 여기 있다고 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21장의 전반부의 그 뒷부분은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길앗 야벳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는 과정인데 제가 이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봤어요. A, B, C, D, E가 사선으로 점점점 남겨지는 사람이 쫄아드는 그 구조로 제가 찾은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길앗 야벳의 총에 불참 누가 했는지 이 사람들이 총에 불참한 거 밝혀낸 다음에는 야벳을 전멸하러 가요. 근데 가는데 모든 주민이 언급되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언급돼요. 그 다음에는 야벳을 전멸시키는데 모든 남자로 좁혀지죠. 그 다음에 남자 눕는 것을 아는 여자들을 죽이는 걸로 또 좁혀져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납치하는데 남자 눕는 것을 모르는 여자들을 이제 납치하는 거예요. 400명. 그 다음에 이 400명 여자들조차 저는 사라진다고 보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한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그 야베스가 점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제가 이제 찾은 거죠. 그 8에서 14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연쇄적인 점점법이면서 매 절이 서로 연결되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희생양정하고 차례로 폭력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여자들과 어린이 이렇게 언급이 있어갖고 물리적으로 더 약해 보이고 이 공격이 잔인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특히 여기 젊은 여자라는 표현이 베툴라가 있는데요. 그 레위인의 안에 있죠. 19장에서 이 베툴라라는 그 레위인의 안에는 나아라 젊은 여성이라는 표현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말이 젊은 여성을 가리키니까 아마 그 레위인의 안에도 상당히 젊은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그 야베스의 젊은 여성들도 19장의 레위인의 안에 그 12토막 나서 죽은 여자랑 왠지 운명이 겹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로라는 말도 살짝 언급이 돼요. 그럼으로써 21장의 하반부 실로에서 두 번째로 200명의 여자들을 더 납치해야 되는데 그걸 살짝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야베스 주민을 희생시키고 여자들을 대하는 방식에는 아이러니, 역전, 유머가 가득하다. 한 동족을 전멸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다른 동족을 진멸시키죠. 그러니까 진짜 아이러니예요. 베냐민 지파 살리겠다고 야베스 사람들 다 없애는 그런 방식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군사는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려고 시작했다가 엉뚱하게 야베스가 진멸되죠. 그죠?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가 살아남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야베스를 진멸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명백한 잘못으로 공격받았지만 야베스는 총애나 전쟁 불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진멸했어요. 그러니까 20장에서는 그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야베스를 핀포인트 하더니 이걸 진멸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았지만 길앗은 모든 남자가 진멸한 거고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측은해하면서 야베스의 멸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어떡하지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웃기는 거죠. 그리고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전범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나 백성들이 먼저 화친을 구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웃기죠. 그리고 진멸이라는 법칙 있잖아요. 다 싹 깡그리 죽여야 된다. 그 진멸 헤렘의 법칙이 원래는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적용한 전쟁 원칙이었죠. 근데 성경의 여기저기서 보면 진멸이 되게 100%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 젊은 여성은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를 수 있게 그런 여지를 허락한다든가 지금 여기에서도 그 진멸하라고 해놓고 나서는 400명의 여자는 구해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제도의 타락이 있는 것도 고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이 19장에서 레위인 남편이 한 일을 반복합니다. 뭐냐면 레위 남편이 아내를 베냐민 지파의 무레베가 넘겨준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길르앗 야베스 여자들 400명을 베냐민 남자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비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화자는 이렇게 등장인물에 어긋나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애당초 사건을 촉발한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도 다 나쁘고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희생자인 주민, 죽은 사람들, 야베스 길르앗에서 그리고 여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등장인물이 지속적으로 여러 장치를 통해 비난받는다. 학자들은 이제 여자들 편에서 읽는 학자들은 여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비난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야베스 길르앗에서 무고하게 죽인 주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생자들과 여자들을 제외하고 다 비난받는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하고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21장의 후반부는 전반부랑 비슷해요. 주제가 똑같아요. 부족한 여자들을 더 구한다. 이거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숫자만 차이 나고 앞에는 400명이었으니까 200명 여자를 더 구하죠.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의 주요 요소가 후반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서 대칭을 이루죠. 그 주요 요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전멸 위기가 야훼 때문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측은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 위해서 여자들 어떻게 구할 것이냐고 방안을 구하고 또 베냐민 지파한테 우리 딸들 시집보내지 않겠다는 그 미스바의 맹세를 반복하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형사들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실행. 그러니까 이 주제가 앞에랑 디테일만 좀 다르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런 걸 반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잘못을 두 번 한다라고 이 화자가 비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21장 하반부에서 찾아낸 구조는 바로 아까처럼 교차되고 가세온이 있는 교차됐건데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회개를 언급하고 있고요. 또 베냐민 지파를 측은해하는 얘기가 있고 가운데가 장로들의 계획과 변명이 있고 또 그 베냐민 지파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급히 매치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 그러니까 회개 회복을 얘기하는 거에서 매치가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 구절 속에 저는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계획과 변명이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불특정 다수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비난을 받지만 특별히 리더들이 비난을 받는 모습, 그래서 되게 미성숙한 지도력을 보이는 모습이 한가운데 있어서 더 부각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막상 다 읽어가면서 하면 더 좋은데요. 어쨌든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수미상관과 교차대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 맨 앞과 맨 뒤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치가 되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는 공동체의 장르들이 이게 20에서 22절까지 3절 길은데 모든 말과 결정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후반부는 누가 주체인가, 누가 행동과 말의 주체인가로 이제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맨 앞과 뒤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주제가 이제 베냐민 지파, 한가운데 장로들 이렇게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하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과 뒤에서 비판하고 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점점 좁아지면서 장로들, 특정 리더들을 비판하는 모습 좁혀가면서 가운데로 몰아가면서 이제 비판한다고 저는 봤어요. 그랬고 그 장로들이 한가운데에서 어떤 책략이 있냐면요. 여자들은 실로의 축제에 나오는 젊은 여자들을 붙잡아서 귀양하는데 그 여자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항의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명을 이렇게 하라고 준비해두죠. 근데 실제로 이 변명을 쓸 일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구차하게 장로들이 어리석고 악하게 그런 답변까지 준비해놓고 있는 모습이 한가운데 놓여서 강조되고 있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야훼를 탓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베냐민 지파의 일에 대해서 뉘우치기는 하지만 야훼를 탓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사사기 21장의 맨 앞에 2절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다면 지금은
야훼를 더 탓하죠. 제가 성경을 조금 봐가면서 볼게요. 성경책 갖다 드릴까요? 책. 아, 여기 있습니다. 예. 한백교회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아마 얘는 좀 경로사 이 성경책 경로사상이 조금 부족하네요. 예? 경로사상이 조금 부족해. 글씨가 이게 좀 커요. 경로사상. 글자가. 네, 글자가 너무 쬐끔해. 무슨 말이야?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5학년용이네요. 5, 6학년용이에요. 그건 잘 보이세요? 이 정도면 잘 보여요. 맨눈에 잘 보여요. 경로사상이 부족한데. 16절에. 좋아요. 이렇게 한번 가고요. 디테일한 것들도 있었어요. 라메드 막 전치사가 빠졌는데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뭔가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맹세도 언급하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지 또 얘기했고 계획까지 나오고 했으니까 집단 여성 납치라는 행동 하나를 반복하는 게 남았는데 동족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야베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공격했다면 지금은 축제라고 하는 특별한 때, 그것도 축제라는 때 보세요. 얼마나 정신없고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정말 나이브하고 연약하고 정말 긍정적이고 희희낙낙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완전히 그 대주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공격이 더 사악해진 양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데니얼 블랙이라는 학자가 이스라엘이 끔찍한 비극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축제가 열리는지를 물어요. 근데 대답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베델에서 울고 있는데 여자들은 실로에서 춤춘다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게 바로 분리되고 흩어진 사회의 모습을 희비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은 베냐민 지파 그 600명의 잔병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 자세히 지시를 내려요. 어떻게 하냐면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살피고 있다가 젊은 여자들이 춤추러 오면 포도밭에서 달려나와서 여자들을 잡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21절에 자세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23절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 말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그 병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눈에 선하죠. 포도밭에서 납작 엎드려 숨어 살피고 있다가 여자들이 춤추려 오면 달려나와서 여자들을 잡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제 데이비스는 여성학자인데 정말 두꺼운 책을 썼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의 잘못한 행동을 벌하려고 시작한 거 아닌가요? 원래? 그래서 20장에서 대대적인 전쟁까지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유머와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도록 그런 실로에서 납치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이 장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보다 더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야훼께 가서 몇 번이나 여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가 되게 용맹한 걸로 나와요. 그랬는데 그 용맹한 베냐민 지파 병사들은 이 21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명령을 이렇게 바보처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약해진 모습은 문학적으로 볼 때 일단 림몬 바위에 피신해 있는 모습, 그리고 매복하느라 포도 안에 납작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하는 모습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모습이 나오고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한 남자들과 약한 남자들 사이에 공모를 모른 채 젊은 여자들이 춤추러 나온다. 그리고 이제 금방 이 여자들을 붙들어서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여자를 붙잡아서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다. 한 절 안에 다 나와요. 돌아가고 붙잡고 돌아가고 건축하고 거기 살고 다 나와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각자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 돌아갔고 거기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반복하면서 간략하게만
보고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하죠. 이 사무적인 보고 때문에 우리 의문이 생기고 감정이 자극돼요. 아니 21장의 등장인물이 어쩌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19장하고 20장하고 무관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결론이요. 엄청난 인명피해와 폭력이 연달아 있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데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피해자들의 심정이나 가족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딸들의 아버지,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딸들이 어쨌는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독자의 상상과 감정을 막 자극하고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장로들이 아까 중간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언급했잖아요. 나중에 가족들이 문제 삼으면 이런 변명을 하라고 했어요.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그러니까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해달라.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한테 준 것이 아니니까 맹세를 어긴 것도 아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한테 딸 주시겠다. 그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렇게 그 변명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막 항의라도 했는지 그런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걸 묘사하고 않고 있지만 우리는 향후 벌어졌을 법한 일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리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한 여자에 대한 강간과 학대가 그룹 간의 폭력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 젊은 여자들의 가족과 친척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확대된 부수를 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길앗 야베스의 경우 복수해줄 남자들이 전멸했잖아요. 남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야베스의 그 400명의 딸들만 남았잖아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은 어떤 식으로 남편들한테, 이스라엘한테 복수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여자 중 일부는 제 상상이에요. 장막 말뚝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쳐서 죽인 야엘처럼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레위인의 아내처럼 폭력의 순환을 온몸으로 겪는 그런 여자가 될 수도 있다. 중간이 없을 그런 삶을 저는 상상했어요. 참 그 여자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악순환을 기다리는 듯한 불안감을 독자한테 준다. 근데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점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사기 20장과 달리 21장에는 아예 이 백성이나 언로들이 야훼께 여쭈는 과정이 없죠. 여쭈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은 베들레에 가서 통곡까지 했지만 하나님께 여쭈진 않았고, 그러더니 21장 뒷부분에는 야훼의 이름이 들어있는 야훼의 축제죠. 실로 축제죠. 야훼의 축제와 성소인 실로를 폭력의 현장으로 만들어서 종교와 전통을 모독하고 종교적 후퇴의 절정을 이룬다. 그래서 르네 지랄에 제가 인용했고요. 이거는 또 제 주장은 뭐였냐면, 옛날에 학자들은 성경이 19, 20, 21장이 순서대로 나오는 연속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21장이 연속물이 아니라 19, 20장에 대한 패러디다. 그래서 비슷하게 반복함으로써, 거꾸로 뒤집어 반복하거나 함으로써, 또는 역으로 어떻게 반복함으로써 조롱하고 정죄하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작은 문맥으로 보면 21장은 20장에서 바로 앞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상대로 성급히 벌인 전쟁을 비난하는 이야기고, 근데 더 자세히 보면 19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21장에서 19장에 대한 마무리가 없는 것이 독자로 하여금 더욱 19장을 떠올리며 연결하게 한다. 그래서 사사기 21장은 19장을 수정하고 징발한 것 같지만 실은 19장을 반복한다. 대신 역할이 바뀌어서 21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19장에서 기브아 남자들, 폭력을 행한 기브아 남자들이고, 기브아 남자들이 한 여자를 집단 강간하고 죽게 한 것처럼 21장에서는 규모만 대규모라는 것이 다를 뿐 똑같이 집단 성폭행과 살인을 한다. 그리고 장로들은 기브아의 노인이라고 저는 봤어요. 이거는 그렇게 비슷하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자들을 성폭행 당하도록 내어주기 때문에. 또 장로들은 비겁하고 사악한 레위인 남편이기도 한데요. 위기 때 자기를 보호하려고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전 인수경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해서 전쟁과 폭력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사사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 병사들은 19장에서 일어난 베냐민 지파의 죄를 반복한다. 21장에서 동족 야베스를 진멸한 것은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또한 야베스에서 무고하게 죽은 주민과 납치당한 600명의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19장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레위인의 아내이다. 잔인한 유머이고 지독한 조롱이 아닐 수 없다. 공동체의 위기를 폭력과 희생양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19에서 21장의 어이없는 비극은 돌아가며 반복될 수 없다는 경고이다. 그래서 나가는 말로 제가 이 21장에서 우리가 수미상관법, 교차됐고, 점층, 지그재그주화법, 아이러니, 풍자, 유머 같은 걸 써서 19, 20장의 이야기를 화자가 반복한다. 그리고 패러디한다라는 걸 우리가 관찰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생기면 백성과 지도자들의 대응한 방식, 그게 이 사사기 시대든 포로 후기 시대든 그게 그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이야기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 모든 백성, 관련 당사자를 다 비판적으로 다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사 얘기를 했고요. 사사기 1장이 독자들로 하여금 폭력에 공분하도록, 그래서 지도자들의 폭력 해결 방식, 그러니까 위기 해결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에 깨어있게 하도록 이 글을 쓴 게 맞다면, 그러니까 우리 해석이 맞다면, 그리고 성석에 또 성폭력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 독자들은 화자의 이런 의도를 고려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독자들한테 폭력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민감성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이다. 제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었어요. 한국 교회에 아직도 성희롱이나 성폭행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안전한 성전 정책이나 성인지, 성인권 향상 등을 해서 우리 교회가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것 자체가 서글프다는 거죠. 그런 교단에도요, 이러한 성폭행 대응이나 방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는 교단 밖에 여성 그룹 몇이 모여가지고 그 매뉴얼을 만들려고 전 세계 주요 교단들 매뉴얼과 주요 NGO들 매뉴얼을 수집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젊은 여성들은 실로의 축제에서 사라지듯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다.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젊은 여성은 전체 평균보다 4배 이상 높다니 말이다. 여성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뭐 이랬고요. 그래서 제가 미드라시로 시를 썼어요. 어떤 시를 쓰면, 미드라시라는 게 그냥 상상을 해서 성서의 이야기에 기초해서 상상해서 새 이야기를 만드는 해석 방식이잖아요. 랍비들이 많이 했던. 그래서 저도 요새는 이렇게 현대 미드라시를 학자들이 구약에서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그 뭐냐면 객관적, 역사적, 과학적, 역사비평적 그런 논문 쓰기보다 뭔가 이렇게 공상과 상상과 환상이 들어간 미드라시 이런 걸 하는 게 더 유행이에요. 정말 21세기답죠. 근데 저도 한번 썼어요. 제목은 변없는 바, 부제는 사사기 19에서 21장을 찢으며 성경 읽자고 그랬어요. 참 즐거웠는데 실로의 축제에서 친구들과 춤추는 일이란 너울과 치맛자락 사이로 시원한 밤바람 스치고 깔깔거리는 웃음 사이로 향긋한 꽃내음 감돌고 별은 알알이 박혀 쏟아질 듯 가까이 있었는데 결혼과 함께 축제할 친구들은 멈췄다. 참 피곤했다. 자기 생각을 가진 여자로서 한 남자와의 결혼 안에서 버틴다는 거. 사랑했다 생각했고 좋은 남자를 생각했는데 결혼이 남자와 산다는 게 버거웠다. 시대를 잘못하고 났는지 모른다. 아니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었는지 모른다. 여자라는 거, 히브리 여자라는 거 말이다. 그래서 집에 갔다. 치사했다. 아버지가 사위에게 끝도 없이 잘해주는 거. 딸 가진 죄인이라는 건가. 도로 남편을 따라 나설 수 없는 이건 뭔가. 결혼한 여자의 막다른 길인가. 칼날이었다. 낯선 마을 무레베에게 나를 떠밀던 남편의 손이란 그런 것이었다. 여자란 남자란. 그 순간 난 이미 죽었다. 더러웠다. 온몸으로 밤새 집단 강간을 당했다. 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밤이 있더라. 새벽녘 간신히 방문턱까지 기어왔다. 남편의 손은 내 몸을 열두토막 내어 사방으로 보냈다. 이 살덩이 이빨 조각을 내세워 수많은 남자를 죽이더니 또 수많은 언니, 노인, 어린이를 죽이더니 내 어린 자매들을 납치하고 약탈하고 성폭행에 강제 결혼해 웹 토해봐. 땅은 피를 토하고 하늘은 불을 내리고 바다는 메말라 나라가 산산이 흩어졌다. 내 살덩이 내 뼈조각처럼 온 세계로 흩어졌다.
한 여자가 별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밤에 붙잡히고 맞고 강간당하고 난도질 당하는 날 이 세계는 늘 흩어질 것이다.